빌레몬서 1장 8절로 18절 말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같이 읽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빌레몬서를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저는 오네시모를 위하여 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위한다는 말 속에는 참으로 많은 그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오네시모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짧은 편지 속에서 저는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 가지는 그를 위해 변호하는 일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를 부탁하는 일이었습니다. 변호와 부탁입니다. 무엇을 변호하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무엇을 변호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알려면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던 이 인물 관계 정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네시모와 가장 관계가 있는 인물은 빌레몬입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어떤 관계이죠? 이 둘의 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18절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를 행하였다는 것은 법정적 개념이고요. 빚은 물질적 개념이겠지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법적으로 불의를 저질렀고 물질적 피해를 입힌 것을 추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은 그가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 달아났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어떤 관계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11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11절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무익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상태, 아니요, 오히려 무익한 존재라고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지금 처해 있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답답한 일이 뭡니까? 누군가에게 쓸데없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익한 것은 떠나 의미 없는 것을 넘어 무익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은 아마 가장 슬픈 인간 관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바울과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빌레몬서 1장 10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렇게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만난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지요. 오네시모가 감옥 안에 들어왔을 때 감옥 안에서 보게 된 것인지, 아니면은 감옥에 있었지만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되어 있었던 사도 바울인지라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을 때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를 낳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새로운 출생, 즉 복음을 통해서 그가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구원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새로운 삶과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거듭남은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키고요, 그리고 또한 이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삶을 향한 토대와 이유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 관계,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오네시모에게는 새로운 삶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그것을 11절에서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무익한 삶에서 유익한 삶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말이지요. 복음은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꿔 놓습니다. 누군가에게, 주변에게, 관계에서 무익했던 모습이 유익한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존재에서 필요한 존재로 복음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위력인 것이고요.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오네시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삶에 가져다 주는 변화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또한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고 신비한, 그래서 누군가는 어메이징하다라고 표현했던 그런 감격과 감동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고요, 불필요한 존재에서 필요한 존재로의 변화,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드는 삶입니다. 오네시모는 바로 복음이 만드는 그 아름다움, 감격,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낯을 피하여 멀리 도망치듯 흘러 들어간 로마, 그리고 차가운 감옥,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처난 그를 만나시기 위해서 바로 그 로마라는, 그리고 좁은 공간 안에서 그를 향한 놀라운 황홀한 그러한 계획을 펼쳐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도망하듯 그렇게 피한 자리,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오네시모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오네시모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인에게 죄를 짓고 모두에게 무익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던 오네시모,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여러분, 떠남의 이유가 어떻든 간에 잠시의 떠남은 영원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섭리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만남을 위한 잠시의 떠남, 이것이 오네시모를 향해 펼쳐가셨던 하나님의 섭리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설명해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요 잠시의 떠남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주님으로부터도요, 우리의 삶으로부터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해신 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곳 가운데까지 찾아오셔서 영원한 만남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픈 마음으로 떠난 길,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잠시 떠남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 잠시 마음 아픈 떠남을 통해 영원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것이 바로 오네시모를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소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네시모의 인생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되어진 놀라운 변화를 소개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떠나왔던 주인 빌레몬에게 그를 소개하며 변호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가 갖고 있는 하나의 목적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아주 존경스러운 그 군목 한 분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부대에서 근무하셨던 군목은 아니었는데요, 같은 사단 안에 속해 있어서 자연스럽게 교제하게 됐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그 석사학위 논문으로 썼던 것이 빌레몬서였습니다. 그분이 썼던 그 제목이 빌레몬서에 나타난 기독론 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사실은 빌레몬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빌레몬서를 통해서 여러분 기독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립한 그걸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이 짧은 서신에서 기독론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돼서 그 군목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라는 짧은 서신 속에서 어떻게 기독론이라는 그런 신학적 정립이 가능합니까? 어떤 논문을 쓰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지금도 제가 그분의 그 설명 기억하고 있는데요, 빌레몬서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만큼 잘 알려주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빌레몬서에 나타난 기독론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쓰게 된 겁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다시 빌레몬서를 읽고 나니까 그리고 그 빌레몬서에 대한 그 이해를 위해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분의 통찰력이 너무 정확했구나 하는 것을 또 느껴보게 되고요, 다시 한번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왜 빌레몬서에 나타난 기독론, 빌레몬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서를 묵상하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변호하고 그를 격려하며 세우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오늘 내 곁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에 팔려 멀리 떠나 하나님 나라에 무익한 무능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내게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 아닙니다. 여전히 무능했고 그리고 또 여전히 무익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친히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자 그분이 몸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면서까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죄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 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이 소망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내게 주어진 이 소망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생애를 마치고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나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약한 나 때문에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며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찌 보면 죄에 팔려 그런가 하면 소망이 없고 무익한 종으로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오네시모를 품고 그를 변호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 내 곁에 서셔서 그렇게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에 나타난 기독론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내 곁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린 또다시 누군가에게 주님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을 통해 누군가가 변호되어지고 새롭게 힘을 얻고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서 오네시모가 거듭남과 새로운 삶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들어가 그 축복을 향유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오네시모가 탄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또다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엄청난 축복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지명하여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보여줬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겐 기독론이 되어줬던 것처럼 우리가 그 가슴으로 이 세상을 살아낸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기독론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독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하고 있는 또 다른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탁입니다. 무슨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선 자신의 계획을 밝힙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것은 자신의 육신의 안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진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그 일을 함께 감당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네시모는 도망쳐온 종이지만 엄연한 소속이 빌레몬에게 속해 있던 종이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빌레몬의 허락과 동의를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도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에게도 모두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손에 한 통의 편지를 써서 쥐어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17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나에게 하듯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은 미리 형성된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 일행으로 인하여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네시모와 같이 복음 안에서 낳은 또 다른 자식인 셈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8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 안에서 낳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13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빌레몬과 사도 바울의 친밀성과 사도 바울을 향한 빌레몬의 충성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여러분, 빌레몬과 사도 바울은 밀접한 친밀성이 그렇게 생겨났던 관계였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향한 그 빌레몬의 충성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이 뭡니까? 오네시모를 내 곁에 머물게 도와달라,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으로 위해서 여러모로 협력했던 빌레몬, 오늘 그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 곁에 머물게 하여 너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아름다운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의 진보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 부탁을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재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상관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여겨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종을 뛰어넘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동역자로 여겨달라,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일 아니겠지요. 도망간 종입니다. 그것도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떠난 종입니다. 그런 그를 영접하고 동역자로 여겨 자신에게 보였던 충성을 오네시모에게도 동일하게 보여달라고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쉬운 부탁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레몬은 능히 이 부탁을 들어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의 고결한 그 인격과 마음을 아는지라 더한 것도 해줄 것을 사도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확신하고 있죠. 네가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내가 너에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너에게 부탁했던 것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너는 행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알기에 감히 부탁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간 종을 영접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대하듯 그를 대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용서와 회복을 통해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달라는 부탁, 그 부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부탁했던 것보다도 더한 것으로 너는 그에게 해줄 줄로 내가 아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향한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기대했던, 여러분, 그 기대가 일어났을까요? 한번 상상의 날개를 조금 펴서 빌레몬서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찾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오네시모에게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다시 보게 된 빌레몬, 여러분,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모르잖아요.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카오톡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네시모가 나타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충격, 분노 경험했을 수도 있었을 법합니다. 오네시모를 보낸 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오 형제요,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여러분, 불안했을 것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영접해 줄까?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오네시모는 그의 인생에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많은 불안 요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빌레몬의 성품과 고결함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오네시모는 크나큰 추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도 바울도 평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놓고는 사도 바울은 기도했을 것을, 불안하고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을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 다른 곳에서 우리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상상이 가능할까요? 바로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이 서신이 오늘 우리 손에 쥐어졌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서신을 읽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네시모를 처음 본 순간 빌레몬은 당혹스럽게 맞이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편지를 전해줬겠지요. 오네시모는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아마 몰랐을 확률도 많습니다. 그렇게 건네받은 편지를 받아든 빌레몬,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읽어 나갔겠지요. 아마 읽어 나가는 그의 눈에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었을 법도 합니다. 이어지는
포옹, 감격의 눈물, 영접, 극진히 대접함, 그리고 머물게 함, 그리고 파송. 이것이 바로 우리가 써내려가고 싶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를 끌어안고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감사하며,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극진히 대접하고 다시 사도 바울에게로 오네시모를 파송하는 빌레몬.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시고자 이 편지를 성경에 포함시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완벽한 성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펼쳐갔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우리 상상 이상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을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에게 보낸 오네시모를 종 이상의, 그런가 하면은 사랑받는 형제, 그리고 그것을 넘어 너의 동역자로 그렇게 맞이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용서될 수 없거든 나를 생각해서 그가 진 빚이 있거든 내가 갚을 테니 나에게 넘기면서까지 오네시모만은 용서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친필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너를 통해 오네시모가 그렇게 용서받고 회복될 때만 내게도 평강이 임할 것이고 내 기쁨은 그때야 회복될 것을 사도 바울은 간곡한 마음으로 또한 전하고 있는 것을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얻고 돌아올 때까지 사도 바울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평안할 수 없었음을, 그리고 기도로 돕고 있었음을, 그리고 오네시모를 봤을 때야 그의 기쁨이 충만했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본 서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그리고 알려지게 된 그 아름다운 서신을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서신이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향해 펼쳤던 가슴 따뜻한 배려와 사랑, 그리고 피하지 않고 문제와 맞서 복음이 명령하기에, 복음이 원하기에 죄인된 자리로, 그런가 하면 사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발걸음을 향해 담대히 걸어갔던 오네시모, 그리고 그 복음이 만들어낸 그 아름다움을 가슴에 안고 더 멋짐을 만들어냈던 빌레몬, 바로 빌레몬서는 복음이 만들어냈던 가장 아름다운 역사, 가장 가슴 떨리는 그 황홀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책, 그 탄생하기까지의 뒷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좀 그 책이 많이 또 세간의 화제이다 보니까요.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썼죠. 여러분, 근데 이 빅토르 위고는 대문호로 알려져 있지만 사생활이 그렇게 깨끗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타락과 방종과 주색에 몰두했던 그의 글에 비해서는 사생활이 참 추잡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작품을 쓰는 시간 외에는 주로 주색에 몰두했던 그런 삶이었고요. 가족에게는 끔찍한 폭력을 휘둘렀고, 그가 들어오기만 하면 가족에는 평안이 사라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빅토르 위고였답니다. 술을 마시기만 하면 가족들을 향해 고함을 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던 1841년에 그가 가장 사랑했던 딸 레오 폰디느라는 그 딸이 죽게 됩니다. 센강에서 익사하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빅토르 위고는 싸늘한 시체로 변한 딸의 얼굴을, 그 덮은 하얀 혼이불을 펼쳐보며 그의 딸인 것을 확인하고는 오열하고, 그러고 그 딸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했는데요. 그때 빅토르 위고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심판을 내리시는구나. 내 딸이 죽은 것은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한 심판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벌하고 계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잡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방황하고 그리고 고뇌하고 절망하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새로운 빛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빅토르 후고는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요. 그럴 때 그는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깊은 침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썼던 소설이 레미제라블입니다. 그 소설을 통해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장발잔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장발잔이 그 신부로부터 받은 작은 배려와 사랑, 그것이 한 인간의 인생을 바꾸어 놨던 것처럼 바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작은 배려와 사랑이라는 것을 책 전체를 통해서 메시지화시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혼탁한 사회, 격동하는 사회, 그 속에서 빅토르 후고는 묻고 있는 거예요. 이 격변하는 사회, 무엇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혁명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폭력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배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장발잔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빅토르 후고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탕했던, 소망 없던, 무익했던 자신을 바꿔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바로 그것이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 성도 여러분, 신앙은 100m 달리기나 무조건 혼자 달리는 마라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내 인생 하나를 놓고 보면 100m 달리기인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정말 외롭게 달리는 마라톤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는 계주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달리기를 충실하게 하고 그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사명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달리는 이 경주,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오네시모를 가슴에 품고 함께 달렸던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이 만들어낸 그 정신으로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갔던 빌레몬이 필요한 것입니다. 곁에서 격려하고 배려하며 용서하는 그 위대함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오네시모는 또다시 탄생하는 것이고 또 다른 복음의 주자는 그 속에서 자신의 경주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또 다른 빌레몬서가 써내려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진한 사랑과 용서와 배려, 그 속에서 내가 나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도 바울이 되고 그렇게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 오네시모가 되고 여러분 함께 달려줬던 빌레몬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성경의 이야기, 오늘 세상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성경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기독론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은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원예담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빌레몬서가 이 시대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